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3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3번째 이전과는 다른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시는지 또 장차 어떠한 일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당할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죽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순환 예고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 모든 죄에서 또 마귀의 세력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마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였을 때에 왜 예수님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것, 놀란 그 모습, 그 이야기하며 기록하였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이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그 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신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사건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장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지한 그 모습을 갖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이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비장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요청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요청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요청하였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무엇 하기를,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는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실 터인데, 그렇다면 하나는 주님의 그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둘 다 권력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측근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 있던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에 아직까지도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이들의 요구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목적과 이유, 당할 일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너희들이 온전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예수님의 잔은 다른 잔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을 그 잔은 바로 고난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받는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 잔은 다른 잔이 아니죠. 바로 고난, 죽음, 앞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시게 될 그 고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였던 것처럼 그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 과연 이 의미를 잘 알고 이해하여서 말하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라는 의미를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며 다른 사람들의 말도 상관없이 그 고난과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것처럼 그 죽음의 잔까지도 그들은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훗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이전과 다르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하였기 때문이죠.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한 그 삶을 살았죠. 사도행전의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그가 경험하였고, 요한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맡겨 주셨기에 야고보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으며 고난의 길을 걸어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아직까지는, 이때까지는 그 잔에 대한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잔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 바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너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것은 너희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였던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영광이란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도 받을 것이다 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요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낸 이후에 그것을 정리하시면서 다시 교훈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쉽게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른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세상은 집권자들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각 위치에 배치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유익과 풍족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때 당시의 집권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즉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았죠. 어린 아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대목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어떠한 위치와 직위와 돈과 복을 누리면 안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직위와 재물이 있을 때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직위와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다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덧붙여 주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실제로 살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니죠. 앞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 메시아에 대한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 곧 왕이다 라는 그 생각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왕으로서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때 당시 집권자들과 같이 그 유익과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을 살지 않으셨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섬겨야 했지만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섬기고
병든 자들을, 위로받아야 될 자들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시며 그 본을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시며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 인자가 이와 같이 살았다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살았다면 너희들도 세상의 원리와 같이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였던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의 위치와 환경,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안에 겸손한 모습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에 항상 복된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 잔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갈 때에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주의 은혜를,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섬기고 또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이 땅에 살아갔을 때에 능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모든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마음의 평강과 주님이 베푸시는 믿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